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오늘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 나를 화목 제물로 빚어주소서. 이거 굉장히 겁나는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의 화목 제물로 빚어주소서. 아멘. 오늘 굉장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그리고 탁월한 스데반 집사님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택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헬라어로 스테파나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이름 자체가 왕관, 면류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스데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 피부에 보면 다 피부가 다 숨을 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 심장에 고통이 있고 가열되면 이 심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막 피로 나오는 거예요. 땀방울이 다 얼마나 애써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기다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어. 그리고 돼서 이제 됐다라고 주님이 비아돌로사 길을 처음 행하는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바로 그곳에 스데반의 첫 순교의 피가 뿌려졌어요. 2010년도 4월 달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6월절에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서 6월절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오라. 그때 준비기도 할 때에 이혜정 권사님을 하나님이 같이 가게 하셨어요. 정말 비행기 일자를 이혜영 권사님 위주로 잡았어요. 왜? 그분이 교수님인데 바쁘니까 일정을. 근데 그분은 청장 못 가고 이혜정 권사님과 제가 가게 됐는데 그 일정을 그분 일정에 맞춰서 잡았는데 그 일정이 정확하게 종료주일부터 시작했어. 할렐루야. 주님 입성하는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6월절에 그 기름 부심이 끝나고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의 기도를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정신없이 막 사람들이 운지방 건너서 제가 함께 받고 그리고 떠나도록 주님이 정확하게 일정을 그렇게 허락하셨어. 예수님의 그 6월절 기간 동안에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면서도 모든 첫 장남들과 그 예루살렘의 모든 장정들이 다 모여서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더라고. 그때 통곡의 벽은 막 머리 아마 들릴 공간도 없어요. 그때 제가 성경책을 성전산에 놓고 오는 바람에 제 성경책을 찾으러 할 수 없이 그때 갔어야 됐는데 막 그래 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갑자기 돌아서더니 우리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유대어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6월절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면서 그 절기에 따른 그 의식에 따라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무슨 축복 기도를 하느냐? 나실인의 축복 기도를 해요. 나실인의 기도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6장에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얼굴빛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그대로 부어져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 기도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스라엘 갔지만 다른 일정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비아돌로사를 걸어라.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그곳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주님이 돌아가시긴 그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돼요. 아랍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얼마나 호객행위를 하는지
도저히 주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없고 거기에 깊이 몰입이 될 수가 없어. 그 다음 날도 주님이 또 그 길을 걸어라.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길을 걸어라. 우리가 있을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계속 비아돌로사 그 길만 계속 걸었어요. 여러분 7일째 되는 날 출발하는데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 스데반 교회가 주님이 첫 발을 떼는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죠. 평신도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왜 6일 동안 지나치면서 그걸 못 느꼈는지, 그때부터 내가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고는 가장 평신도가 모든 자가 어떤 길에서 첫 라인에서 출발하는지를 주님이 그때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룰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결단하고 각오 있게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그때 보여주셨어요. 그 첫 라인에 바로 스데반의 피가 그곳에 뿌려져 있고, 그게 스데반 교회가 그 제일 첫 맞이하는 그 라이온 게이트, 사자문이죠. 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곳에서 붙들려 가셔서 그 제사장 집에서 어떻게 해요? 그 감옥에 갇혔어요. 첫날에. 그 첫 걸음에 그 스데반 집사의 교회를 보고 산상수훈은 출발선이 아니라 이루어야 될 마지막 꼬린 지점이 아니라 바로 출발 지점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어리석고 도중에 하차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주님을 따르다가 도중 하차한 심령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세상 속으로 가서 그냥 그렇게 세상적으로 즐기고 그냥 그 지옥의 삶을 살고 그대로 떨어지든지, 주님을 따른다고 결단하고서 주님과 세상을 함께 사랑하다가 도중 하차한 심령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마음을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왜 그래요? 내가 결단 있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유의지로 주님의 의지로 선택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고난도 담대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출발선에서 내가 바로 아버지와 함께 죽었고, 우리가 바로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시작합니다. 침례를 받아요. 베프티스트. 그럼 바로 무엇이냐? 저번에 묻더라고. 준영이가 와서, 목사님 근데 물속이고 왜 잠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이 세상에 대하여, 이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이 세상의 탐욕에 대하여,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할렐루야,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내가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또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과 더불어 부활의 그 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어떻게 해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첫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 놀라운 고백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랬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참 조건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직 전과 같이 예전에 내가 주님 앞에 함께 죽고 살고자 그 결단했던 그 첫사랑의 그 순간과 같이 때로는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데는 종교 생활화 되어버리고 습관화 되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날마다 회개해 나가면서 그 첫사랑에 서서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원어로 보면 그리스도를 내 몸을 통하여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없지만, 주님을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시켜주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불림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 못 박히셔서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그 사망의 세력을 깨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나도 동일하게 그 부활의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을 어떻게 비껴가는 거야. 이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고 이 세상의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장막을, 영원한 장막을 덧입는 거예요. 아멘. 이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내 안에서 이미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자로 하나님이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모든 것이 다 유익하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오로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니 내 삶이 다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고백에서 여러분 출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그가 누구를 떠올리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로 순교를 감당하기 위해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로 그 정면 바로 앞에 누굴 둔 거예요? 사울을 둔 거예요. 이 성경의 13권을 써서 정말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그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그 사울인 이름은 지극히 큰 자라는 의미예요. 세상적으로 컸는지 모르고 지금 같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영어가 유창하고 하버드에서 유학하고 그 당시의 중심인 거기서 부끄러울 것이고 내놓을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지극히 큰 자라고 여겼던 그가 바울이 됐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제 세상에서 큰 것들이 다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배설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내가 그 외의 모든 것들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겨. 배설물. 그리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기도하며 내가 권하는 말이나 이것이 내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게. 왜? 내가 똑똑한 자니까. 세상 지혜로부터 나오지 않게. 오로지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너희 믿음의 모든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을 그가 원했어. 세상 지혜에 기초하지 않기를 원했어. 어찌하든지 내가 말이나 일이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성령님을 통하여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였노라. 그래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확대되기를 위해서 그는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기를 누가 부여했나요? 한평신. 그 앞에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해졌어. 하늘 영광을 맛보고 있는 그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잘 알지 못했지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에게 엄청난 큰 그런 장면으로 각인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장소도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주님이 또 드릴 때에 너희를 위하여, 정인된 입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너희의 입술로 말미암아 믿게 될 자들을 위하여, 정인된 너희들이 탁월한 정인으로 서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 그리고 또 너희들이 제약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을 온전히 보호해 달라고 내가 또한 기도할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대반은 첫 집사고 또 첫 순교자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하게 전할 때에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회개할 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져요. 제사함을 받은 기쁨이 여러분을 춤추게 하잖아요. 유쾌하게 하는, 너희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3,000여 명이 회개하고 달려왔어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 때와는 달리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는 장소에는 항상 이 두 가지가 따라와요.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항상 이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살아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비든지 아니면 순교의 영광을 보여주든지,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는 이제 선택받은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두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비아돌로스 길을 걷는 그 첫 지점에 스데반의 피가 흘려졌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첫 노선에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벗어났는지, 내 마음의 틈에 어떤 것이 들어왔는지 여러분 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가 가서 김선일인가 또 누가 순교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한국에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가 그 이후로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륜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순교하지 말고 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위험한 곳에 선교를 입을 막았어요. 여러분, 그 입을 열고 일하시는 분이, 유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이단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하시는 인드코베 최바울 선교사입니다. 이슬람권 중동은 정말 쭉 죽으니까 가지 마라. 해마다 8,000여 명의 단기 선교사가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건도 죽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막 순교당할까,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한국이. 안 보내는 거야, 선교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토마스, 아펜젤라는 이분이 토마스가 왔어. 그 배를 타고 얼마나 조선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말도 잘 못하여 어눌해요. 이 성경을 죽는 그 순간에 그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것은 이 성경을 던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창으로 죽창으로 그를 찔렀던 바로 그 자가 최초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벽에 도배를 해놨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날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따라가야 돼요.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이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때가 어떻게, 이 때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며 나중에 그분 안에서 만유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 그분을 머리로 받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데반의, 제가 많은 부분을 읽지 못했지만 이 스데반의 설교가 여러분 7장부터 시작돼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부터 50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예요. 집사입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사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계획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빚으신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 가운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예요.
이 세상 어둠으로 걸어가는 자와는 다릅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면 꼭 물어요.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것부터 먼저 물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곧 사망으로 달려가는 시체가 종이장에 걸어다니는 것처럼 저에게 보여요. 왜? 그 놀라운 영생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까?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를 들어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참 사랑의 관계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관계는 평등한 관계에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내 사랑을 너가 알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너가 정말 그 인생의 환희를 깨닫고,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능력 있게 나를 따라오라고. 누굴 준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온 열방을 이미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렐루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온 열방을 만유로 아버지께서 회복시키는 그 마지막 때 오메가 되는 처음과 나중에 그 나중의 시점을 아버지는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가는, 이 스데반이 그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준비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키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전파하라.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순간까지 계속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구원이 영원한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영원성이에요. 눈물이나 고통이나 사망이나 애통이 없이,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달도 필요 없고, 오죽하면 주님이 궁창의 정인인 달을 보아라. 나의 군사는 달처럼 아름다운 자니 해처럼 밝고 달처럼 아름답다. 궁창의 정인은 달.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해가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달이 정인인 거야. 그러므로 기치를 버린 나의 군인은 달처럼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스스로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서 빛을 내는 존재라는 거야. 근데 때가 되면 그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내가 영영이 너희의 빛이 되었어. 아무런 고통 없이 영원한 생명이라 영생입니다. 사망이나 심판이 너희를 떠나갔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가진 것이라.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라. 아멘. 이것을 완벽하게 스데반이 다 이해하고 복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꿰뚫으며 그것을 설명하는 본문이, 제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본문이에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1.1핵도 내가 말한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게 보면 말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의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니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다스릴 것이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확하게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할렐루야, 큰 재물을 이끌고 아버지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내가 그 사대가 필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아직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치 않았다는 거예요. 제약이 이 땅을 중다하게 덮을 그때에 아버지 심판의 때도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여름 강줄의 부패한 과일이 이제 녹아서 농떨어지게 될 때에 그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소돔 고모라보다 더 악합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를 이제 그만두고 짐승인 줄 알고 짐승처럼 날뛰고 있어요. 층간소음이라고 올라가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할로윈데이인가 뭐 귀신날인가 그걸 잡아가지고
이번에 네덜란드에서는 5,000 리터의 피를 몸에 뿌리면서 피 뿌리는 축제를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한 사랑의 피가 아니라 스스로 죽어지는 그 주님 자신의 피가 아니라 그런 피를 뿌리대면서 5,000 리터를, 그게 한국 사람들 막 거기 가서 막 참석할 거라고 가고요. 신청을 하고. 깨어있는 나라가 수간을 허락하고,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이것들 교과서에 이제 가르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가졌다는 걸 말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죄악이 강행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때와 보다도 더 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키어 축제 때에 여러분 신촌을 가보셨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강화문까지 그 가는데 신촌에서 프레이드를 하는, 엉덩이에 이만한 빵꾸를 다 내놓고 남자들이 그 부풀인 항문을 내놓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나라에서 서울시에서 허용하는 게 지금 이 세대예요.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나체로 엄밀히 행하기도 부끄러운 것을 아이들이 보는 그 대낮에 그렇게 행하고 서울시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오늘 이 세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할렐루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겠느냐. 짠맛을 잃으면 버리워져서 거름더미에 불과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출발점에서 여러분 순교자의 출발을 나간다고 알 때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예언자들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올라가지 마소서. 당신 보니까 거기 환난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는 결박, 환난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는 것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원한다고, 내 목숨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고,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묶인 바 되어서 땅끝까지 혼자, 그 혼자가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숫자를 잘하는 그 교회들 다 거품이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300용사가 필요한 시대에 아버지가 그런 자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일당백으로 주님 앞에 올바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첫 출발선에서 제대로 출발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생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주 안에서 이것이 헛되지 않으니 너희들은 견고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의 일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상 주심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스데반 이름처럼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개털 모자를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면류관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일 주님을 사랑하고 행복했던 때가 언젠가, 그 98년도를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정점이에요. 그것을 제가 지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야간을 다녔습니다. 집 오면 12시 반에 와요. 시부모를 위해서 1시 반까지 제가 반찬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돼요.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잠은 3시간 자야 돼요. 1년 2개월 동안. 이게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제가 1년 2개월 동안 우리 남편 옆에 못 오게 했어요. 밤에 잠자리를 거부했어요. 왜? 새벽 기도를 놓칠까 봐. 그리고 시계를 3개를 준비했어요. 5분 간격으로 울리면 땡, 그 다음 땡땡 이렇게 가. 왜? 한 3시간씩 자고 막 그런 정말 잠에 취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새벽 기도로 설교를 하러 갔는데 권사님 몇 분이 막 이가 빠진 이로 막 웃어요. 사도 바울을 얘기했는데 사울 봐도 제가 막 이럽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도 막 헛나오는 거야. 사울 바도가 맞아요? 그런데 막 웃는데도 몰라 내가 사울 바도를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옷은요 손까지 내려오는데 보니까 남편 양복을 입고 와서
급해갖고 막 얼마나 옷을 깨고 뛰어왔는지. 근데 남편의 양복 입은 것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권사님들이 바울 사도가 아니라 사울 바도 샀지. 양복을 입고. 그래도 나는 그때 비록 사울 바도라 하고 남편 양복을 입고 와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서 살았나. 지하철에서 복음 전도하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전도만 하고 살리라. 너무 주님이 기쁨을 주시니까. 그리고 와서 바보라고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는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그때 제가 맡아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나갈 때예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때였어요. 시부모님 편찮으셨지.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 지하철에서 피아노처럼 접어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정말 힘이 없어서 강화문 올라갈 때는 계단 올라갈 때는 하나님 저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계단 올라갈 힘이 없었어. 계단 올라갔으면 주님이 힘 주셨구나 그러고 학교를 향했던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그때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98년도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러운 시간들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주님을 대면하게 될 텐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많은 것들을 타협하면서 온 거예요. 많은 것들을.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나의 부족함을 아버지가 체휼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내가 반응하지 못했던 것들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저 안에 많이 있어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직면하고 서면 몸둘 바를 둘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누가복음 14장.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돈이나 받고 축복이나 받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주님이 두 가지로 얘기하셨어요.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면 나의 능한 제자가 될 수 있다. 네 목숨까지 미워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라.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주님은 첫 출발부터 가문이슬로 우리를 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네가 뭐 이러면 세상에 복을 받고 명예를 받고 자랑을 받고 이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이런 말로 우리를 깨지 않았다니까. 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그러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 넘어가는 그런 마지막 때에 야단치는 그런 제사장들의 그 비리 속에 살지 않았다니까. 아버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럼 그게 어떤 건데요? 첫 출발부터 각오하고 결단 있게 나를 따르는 거야. 네가 망대를 세우지? 그럼 기초만 세우고 끝까지 못 세우면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비방하고 조소할 거야. 아, 저가 처음에는 망대를 세우겠다고 엄청나게 땅도 푸고 열심히 하더니 저 끝까지 못 세운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났어.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2만 명의 군사를 대적하려고 할 때에 간이 저릴 것이다. 네가 정 못할 것 같으면 못하겠다라고 지금이라도 얘기하라. 따라오려면 제대로 따라오고. 아멘.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세상하고 하치나거라. 아버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구속의 날이 가까웠을 때에 아버지의 기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 너무 약해요. 그러나 영어를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들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귀신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믿고 떠들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의 수준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빌리브예요. 그러나 믿음은 페이스입니다. 이 페이스는 일본어가 정말 은혜스러워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웃게 이랬대요. 완전 자기 자신을 대패 장작패듯이 반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쪼개가지고 할렐루야.
그 안에 거룩한 영을 집어넣는, 이것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일본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세례 받으라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왜? 그 영접이라는 단어 자체가 죽음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한 분이라는 그 축복은 있으나,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가 여러분 믿는 줄 알아요. 입술 갖다 대면 이렇게 믿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생명 안에, 주님 안에 내 생명을 넣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비가 와서, 제가 비가 오면은 그 섭지공원에 잘 나가요. 우산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비가 소낙비가 아니라 아주 가을비가, 님이 오시나 보다 그 노래가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예쁜 가랑비처럼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니까 새들이 날아가는데 새 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리는지, 치지치지 하는데 너무 먼지 하나 없이 소음 없이 깨끗하게 들려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논을 다 베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데, 거기에 청동오리 가족이 7마리가 거기서 그 비를 막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맞는다고 들어가 있는 것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 가끔 가보면 밤에 이렇게 갈대 사이에 이렇게 다 13명이 있어요. 제가 늘 세워보, 내가 늘 알거든. 근데 그날 새끼들 한번 7마리가 나와서 거기 비가 내는데 그걸 다 맞으면서 그 안에 동동동 다니는데, 제가 그걸 한참 바라보는데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떠나질 않아. 도망 안 가고. 제가 보니까 친구처럼 보이나. 동동거리고 앞에 있더라고요. 근데 비가 계속 내리는데, 제가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조그만 웅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3m, 4m 되는 그 웅덩이를 바라보는데, 빗방울이 크고 작은 것이 떨어질 때마다 그 웅덩이가 이렇게 파문이 있는 거예요. 둥글게 둥글둥글 파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날씨가 청명할 때, 아름다울 때도 그게 많이 가요. 그때는요, 하늘이 그 호수 안에 내려앉아 있어요. 너무 잔잔해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다 비쳐. 마치 이렇게 딱 이렇게 대칭으로 보면서 데칼코마니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려서 파문이 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파문이 계속이니까 그게 마치 보석 같아. 둥글게 둥글게, 크게 둥글게, 작게 둥글게. 막 위에는 단비가 내리고 아래는 막 파문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둥근 그 원들이 보석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라보는데, 떨어지고 또 계속 원을 그리는데, 제 마음이 막 그 순간에 얼마나 벅차오르든지. 그래, 바로 이거야. 주님, 저를 적셔주세요. 성령의 단비로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주님 저를 적셔주세요. 내 심령이 메마르면,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이 세상의 힘든 것들, 그리고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비춰져서 나를,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 주님의 단비가 적셔지면 그 내 마음에 주님의 영광의 그 정말 아름다운 그 보석 같은 방울들이 덧입혀져서, 그 파문들이 덧입혀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나만 보일 것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연못에 아무것도 비치지 않아. 그 파문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영광을 덧입으면, 그 영광 안에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텐데, 그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잡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그것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오로지 주와 나와 주님의 은혜의 담비 안에 젖어요. 이 세상은 멀리 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내 영에 덧입혀지는. 고린도서 3장의 모세의 영광도 은혜가 있거늘 이제는 주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덮여졌어. 그 하나님 얼굴의 영광이 아는 빛이 너희들 얼굴을 덮었나니. 아멘. 그 영광은 모세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같이 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복된 거예요. 이 땅에 자기 가치가 없어서 온갖 마약이나 중독이나 이런데 중독에 빠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들을 찾아서 나아가도 더 갈급해. 더 보고 싶고 더 가고 싶고 더 갈급해. 세상 것들을 안 채워줘요. 아무리 다녀보세요. 여러분을 채워주나.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한 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마지막 예화하면 설교 길어서 죄송해요. 오늘 새벽에 주님이 꿈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평양이었어요. 호텔은 아니고 굉장히 꼭대기에 있는 그런 민박 같은 곳이었는데, 그 방에 있으면서 평양 도성을 바라보라 해서 바라보았는데, 평양 도성이 영적으로 볼 때는
꼭대기가 있고 계곡이 있고 무슨 히말라야처럼 그렇게 보여졌어. 사람들이 사는 아래쪽에 사는 또 고지들이 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이런 이 주걱 같은 이것을 가지고 생수들을 계속 퍼나르는 거야. 장소마다 이렇게 퍼나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천사들이. 그래서 저에게 주지 않고 계속 퍼나르는 거 보여주고 계셔요. 주님이 평양에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 이 뭐예요? 이러니까 평양은 나만의 모든 배도하는 물결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내 얼굴에 아는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이 이 북한의 순교로 그것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3년 동안의 순교자가 4,500여 명. 어디에요? 북한에. 근데 아버지가 그들이 순교의 영광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생명의 생수를 천사를 통해서 퍼나르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순교자 한 명 나오니까 성교 문을 다 닫아버려서 나가지 말라고, 개죽음 당하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개죽음이라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되다고, 나만에 태어난 게 복되다고 여러분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영적에 보았을 때는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쓴 그 천사들이 운행하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품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곳에 있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를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 안에 다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남한 교회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제 순교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의 그 피로 이 남한에까지 그 순교의 영광이 적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그 환경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지척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면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다른 영적 공기를 가지고 있으나 너희들은 부유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다 누린다고 하나 그러나 실상 내가 너희 눈에 안약을 발라주기를 원하나니 너희의 그 헐벗고 빨가벗고 부끄러운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이 스데반의 이 결단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저기 죽기 직전에 정말 너무나 기쁘게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그리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탄원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남편 하나도 용서하기가 힘들죠. 시어머니 하나도 용서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 동료 하나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돌을 들이대고 죽이는 그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가 되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안타깝고 눈물을 흘릴 정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취했지만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안타까워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받은 자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원수를 뛰어넘습니다. 아멘. 뛰어넘고 그 사랑이 운행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파워가 이 온 세상에 미칠 때에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짠맛입니다. 사랑 안에서 죽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노트라는 곱새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남들이 다 가지 않는 그 사랑의 순간을 보여줄 때에 그 절벽에 있는 꽃들을 꺾어달라고 그랬을 때에 다 두려워 떨었지만 노트라는 곱새는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어서 이때를 위함이라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도망갈 때에 여러분 사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 드러낼 때를 허락한 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을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이제 됐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언론하셨던 그 제3 대속의 일을 이루시려 십자가 힘들로 끌어나가실 때에 주님이 아버지 첫걸음을 뛴 그곳에 스데반의 피가 흘려져 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며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참 가치관이고 행복인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늘의 영광으로 드림피고 자유케 하는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유혹을 다 뛰어넘게 하는지 주님 그 영광의 부요함에 스데반이 누렸던 그 영광의 부요함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묻지 않고 이미 그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초점을 둘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아버지 주님 앞에 불리움 받은 자인 걸 깨달을 때에 이미 그것으로부터 나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점을 내가 온전히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안에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